2023년 12월 2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93번째 개송 제14장 붓다품의 7번째 이야기 아난다 테라 방하 아난다 장로의 질문 이야기입니다. 개송을 보면요. 고귀한 사람은 얻기 어렵다. 그는 모든 곳에서 즉 아무데나 태어나지 않는다. 그 현명한 이가 태어나는 그 가문은 행복하게 번영한다. 여기서 얻기 어렵다라는 말은 고귀한 사람은 정말로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고귀한 코끼리 등의 동물처럼 쉽게 얻을 수 없다. 이제 코끼리 중에서도 아주 좋은 코끼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코끼리도 얻기 어려운 것처럼 고귀한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만나기 어렵고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는 변방이나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중심 지역에서 존경과 존중받는 왕족이나 바라문 가문 중 하나의 가문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며 그 현명한 이가 태어나는 그렇게 태어나며 그 현명한 이가 태어나는 이란 말은 최상의 통찰지를 지닌 정등각자가 태어나는 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현명한 이는 바로 부처님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최상의 통찰지를 지닌 우따마 빤뇨 최상의 통찰지를 지닌 삼마 삼부토 정등각자 스스로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 태어나는 그 가문은 행복하게 번영한다. 그 가문은 행복하게 번영한다. 이 말은 행복한 상태를 얻는다는 뜻이다. 행복하게 번영한다라고 해놨지만 가장 행복한 상태는 닛바나 아닙니까? 열반을 닛바나 빠라마 수카라 최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가문 전체는 그러한 닛바나를 얻는 길로 열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아난다 존자가 이 배경 이야기를 보면은 뭐 배경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아난다 장로가 한 질문과 관련된 개성인데 부처님께서는 혈통 좋은 코끼리, 말, 황소 이것들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부처님은 어디서 태어나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이 문제를 질문하자 부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아난다의 열애는 아무 데서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도 한가운데 불교 중앙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중심 지역이에요. 어떤 나라에 길이가 직선으로 300요자나 둘레가 900요자나에서 태어난다. 그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열애는 아무 가문에서나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왕족 가문이나 바라문 가문에서만 탄생한다. 줄을 보면요. 붓다왑사 부처님의 일대기 전기를 전하는 경전에 따르면 그 시대에 부처님이 태어나는 시대에 왕족이 최고의 계급이면 왕족에서 태어나고 바라문이 최고의 계급이면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난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왕족이 이제 최고의 가문이니까 왕족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송을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해 놨네요. 법구경 이야기. 붓다를 만나기란 참으로 어렵고 아무데서나 탄생하지 않는다. 붓다가 탄생한 가문은 참으로 행복하리라. 행복으로 번영한다는 말인데 이제 과거 7부를 예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디가니카야 마하바다나 수타 대전기경 이 대전기경은 이 과거 7불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과거 부처님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니까 고타마 부처님이 지금 현재 부처님입니다. 근데 여기 현겁이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이제 윗바시 부처님부터 해서 고타마 부처님까지가 과거 7불이에요. 고타마 부처님도 이미 태어났으니까 또 입적하셨으니까 과거불이 됐는데 윗바시불 시기에 시키불 시기에 외사부 부처님 시기에 이 세 분은 전부 다 크샤트리아 계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까꾸산다, 꼬나 가마나, 까사파, 그다음에 고타마, 요 세 분은 이제 바라문 계급에서 태어났고, 고타마 부처님은 큐샤트리아 계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자 이제 종족이나 수명이나 깨달으신 나무나 그다음에 상수 제자나 또 시자가 이렇게 쭉 따로따로 있습니다. 재밌는 게 우이빠시 부처님 때는 인간의 수명이 8만 년이었고, 시키 부처님 때는 7만 년, 메사부 때는 6만 년, 까꾸산 때는 6만 년, 꼬나 가마나는 3만 년, 까사파 부처님 때는 2만 년 살았는데, 고타마 부처님 때는 100년 안팎이다. 부처님도 80년 사셨고, 어떤 안한존자나 뭐 이런 분들은 120년 사신 분도 있고. 자, 이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태생이 크샤트리아나 또는 바람은 뭐 불교가 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인간들은 태생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 자체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계급 사회이니까 그 계급 사회에서 태어났을 때 지배층의 어떤 그런 계급에서 태어난다 이런 말이고, 출가하셔서 깨달으시면은 불법 안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출가해서 출가한 순서대로 이 나름대로의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되더라도 태생은 그 시대에 부처님이 태어나는 지역에서 지도자의 계층에서 태어난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 마하바다나 경전을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역사 시대에 태어난 분은 고타마 부처님밖에 안 계시니까 고타마 부처님의 기억에 의해서 이 과거 부처님들이 전부 다 다시 우리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현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겁은 행운의 겁이라는 뜻이에요. 행운의 겁이라는 것은 한 겁 안에 부처님이 2분 이상 태어나는 겁을 행운의 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겁 동안에는 부처님이 5분이 오셔요. 5분. 까꾸산다 부처님, 꼬나가마나 부처님, 카사파 부처님, 고타마 부처님, 그 다음에 미래불인 미륵 부처님, 마이뚜레야, 메떼야 부처님. 그래서 한 겁에 이렇게 부처님이 5분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상스러운 일이다. 그 겁 안에서 사는 중생들한테는 아주 좋은 일이다, 행운이다 이런 뜻에서 현겁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연등부 시절에 과거 28불로 얘기할 때, 과거 24불 얘기할 때, 첫 번째 부처님, 28불 얘기할 때는 연등불보다 앞선 3분의 부처님을 더 포함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들도 다 현급의 부처님들이에요. 그때는 4분인가 5분 태어났는데 그때도 어쨌든 한겁이라는 시간, 어제도 경전산책에서 얘기했듯이 한 겁이라는 시간을 측량하는 기준, 뭐 비율을 들면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어제는 우리가 죽어서 한 겁 동안에 윤회하면서 죽은 뼈가 모아놓으면은 웹불라 산만큼 가득 쌓일 것이다. 우리 북한산 정도의 북한산만큼 큰지는 모르겠어요. 마가다에 가서 웹불라산 지금 있을 테니까 보면 되겠지만 독수리봉 더 북쪽에 있는 웹불라산만큼의 뼈무더기가 쌓여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뼈와 살과 이 뭐 모든 몸의 근육들은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매장을 하든 요즘은 다 화장을 하니까 다 태워버리고 뭐 조그만 항아리 안에 들어갈 만큼의 뼈만 남지만 뭐 그만큼 뼈라도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겁 동안에 모아놓으면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부처님이 안 태어나는 겁도 있습니다. 그걸 공겁이라 그래요. 공겁. 비어 있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없는 겁도 있는데 부처님이 2분 이상 태어나서 교화하는 그런 때도 있다. 부처님들은 같은 동일한
시대에 함께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한 거에 한 분씩만 태어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현겁의 시기에는 몇 분의 부처님이 시기를 달리해서 그 검 안에서 이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부파 불교의 부처님에 대한 기본적인 붓다관에서는 부처님이 동시에 두 분이 한 세상에 계실 필요도 없고 계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부처님만이 나타나서 그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두 부처님이 나타나면은 한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한 부처님은 뭐 법을 설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로 오면서 타방불 사상이 일어나면서 서방정토 아미타불, 동방의 아촉불인가요? 뭐 남방, 북방,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처님들이 동시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상은 붓다에 대한 이해가 이제 대승불교에 의해서 한번 재해석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를 이제 앙구타라니카야 하나의 모음의 1권의 10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을 연민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누가 그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사람이 바후자나 뜨거든요. 마후. 사빠자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법을 들을 만한 마음과 귀가 인연이 있어야 법을 듣고 이익을 받기 때문에 부처님이 앞에 계셔도 법을 듣지 않고 부처님을 모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안 되죠. 오히려 부처님을 이렇게 모함하거나 위해를 끼치다가 과보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부처님이 그 어떤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행한 악행이 자기한테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서 신과 인간들, 이때 신들 중에서는 지상의 신들이나 욕계의 신이나 색계의 신까지가 부처님의 법에 의한 이익을 얻습니다. 무색계로 가면은 법문 자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무색계로 올라가 버린 중생들은 어떻게 제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색계에서도 무상유종천에 태어나면은 부처님의 법을 듣지 않고, 어쨌든 그 외의 존재들은 언제든지 부처님 법을 듣고 그것을 실천해서 이로움과 이익과 행복을 얻게 된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종교예요. 여기에 히타, 수카 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수카 행복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타 이익과 이로움과 수카. 저는 불법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로움과 유익함과 그 다음에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경험되지 않는다면은 뭔가 부처님 가르침에 맞지 않게 사는 경우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절에 가서 기복신앙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이런 행복을 찾는 그런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적인 것만 찾으면은 우리가 엊그제 악기
다타 그 바라문처럼 그냥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또는 뭐 공양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그렇게 단순한 현실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에 한정시키지 말고 진정한 행복으로서 이제 현재의 행복, 미래의 행복,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 궁극의 행복까지를 종합적으로 실천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서 생각하고서 복을 짓고 오시와 계를 지키고 수행을 통해서 복을 지어서 궁극적으로는 출세간에 이르는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궁극의 행복이 이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게 내 내면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불교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뭐 절에다가 스님들 공양하시라고 의식주와 약품을 보시하면서 공덕을 원하는 것도 그것도 기본적인 신행 활동의 하나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스스로 활정도를 개정의 사막을 닦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실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신도들이 똑똑해지면 절에 안 나온다고, 불공 안 드리고 그런다고. 신도들이 뭘 많이 아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님들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요즘엔 뭐 인터넷이 하도 발전해 있어가지고, 또 뭐 BBS나 BTN이라는 불교 방송국에서 뭐 나름대로 다양한 법문들을 제공하니까 절에 안 나가도 접할 수 있는 법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신도들을 안 가르쳐서 절에 나오게 해서 기복신앙을 얻게 하는 것보다는 잘 가르쳐서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시를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게 되고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내적인 진정한 귀의처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팔정도를 닦아서 니바나를 얻는 거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귀의처를 각자가 얻으면은 절에를 왜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그 고마움 때문에 절에를 더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절에 가서 배우는 것, 신행 활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그런 공덕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의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렵다. 이게 둘라뽀라는 말이 빠또부하고 에카 포칼라사 빠또부하고 한 사람의 출현입니다. 한 사람이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시대에 내가 태어났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부처님이 가신 지 2500년, 600년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것도 부처님 인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뭐 한국이 인도에서 보면 변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은 뭐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어, 열애가 출현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부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는 것은 큰 이게 이제 공덕을 쌓아야죠. 어쨌든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주 얻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대정기경에서 나오지만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런 최상의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그런 의미로서 부처님이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비범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우는 사아승지 10만 겁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타인을 위해서 회양하는 그런 바람일 수행을 했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그 바람일 행을 하면은 붓다와 같은 덕목을 갖춰서 붓다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 길을 가든 또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의 길을 가든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범한 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대승불교는 우리도 비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도 뭐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붓다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각을 일으켜서 붓다가 되는 길로 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부처님인 한 분만 태어나도 되고, 부처님이 태어날 때 수많은 아라한 제자들을 두면서 아라한 제자들로 하여금 또 법을 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덕목을 갖춰서 아라한이 된다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에게 가계도예요.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여기 시다타입니다. 이게 이쪽이 부계에서 시하하노와 까짜나라고 하는 두 분이 결혼해서 수토다나, 빠미따, 속고다나, 아미또다나, 아미따 이렇게 나왔고, 이 산하에서 또 이렇게 왕자들이 태어나고, 수토다나 왕은 마야 왕비와 그 다음에 마하빠자빠띠 이 두 자매를 동시에 정실과 후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 보니까 고려 시대에도 용의 뭐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왕건의 자손들이 서로 근친으로 거의 결혼하잖아요. 이때도 근친으로 결혼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야 왕비와 마하빠자빠띠 두 분이, 마야 왕비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도솔천에 태어났고, 마하빠자빠띠 왕비가 뭐 원래 후궁이었으니까 이제 정실이 되고, 마야 왕비와 수도다나 왕 사이에서는 시달타 태자 한 분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수도다나 왕과 마하빠자빠띠 사이에서는 난다와 순달이 난다 딸과 아들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난다는 자나바닥 깔냐니하고 결혼하려고 했다.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출가하죠. 자, 그 다음에 시달타 태자와 야쇼다라가 만나서 여기서 라울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계도예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빼고 부처님 밑으로 보면은 석가족의 이 왕자들과 또는 아난다 존자, 띠사 존자, 그 다음에 아누르타 전부 다 아라한이 되죠. 그 다음에 난다 아란이 되죠. 여기 자나 바닥 깔자니 아란이 되죠. 야쇼다라 아란 되죠. 라울라 아란 되죠. 마하빠자빠티 아란 되죠. 마야 왕비는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아비담마를 전해줘서 수타원이 되죠. 그 다음에 문제는 소파푸타 산하에서 태어난 대와다따하고 대와다따인데, 대와다따와 야소다라는 남매지간이에요. 대와다따는 처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한테는. 하지만은 야쇼다라는 부처님의 아내가 되어서 아라한이 되지만, 대와다따는 전생부터 악연이 있어서 부처님에게 해를 끼치려다가 지옥에 가지만은 주석서에 의하면 결국은 이제 벽지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 계통의 석가족의 왕자들 다 출가하고, 그 다음에 석가족의 여인들도 여기 이 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 중에 대와다따를 빼면은, 또는 숫바붓다, 대와다따의 아버지 숫바붓다, 이분도 부처님한테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분들만 빼면은 전부 다 이제 부처님 당시 때 큰 행복을, 궁극의 행복을 니바나의 맛을 본 분들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난 이 가계들, 이 가문들은 행복으로 번성한다는 말에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그림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법으로 이어진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키야 디타, 사키야 푸타. 출가한 분들을 사문 석자라고 해서 석가모니의 아들, 석가모니의 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들도 마음속에 부처님을 스승님으로 아버님, 부모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내 안에서 실천해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 진정으로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자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삶을 얻게 됐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정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오계를 잘 지킨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정진하시고 독성하시고 공부하시나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